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해왔고 또 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냐? 이 복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했었던 이유, 이 복에 대한 믿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게 된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이 복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도 복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만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이유도 복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 그러니까 1절 2절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 하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의 중간의 내용, 그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딱 드러내고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그 문장들을 딱 붙여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그 형통,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잘되고 내 자녀가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내 삶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과는 다른 의미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 대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한테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복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복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성경에 쓰여진 부정적인 이미지와 단어가 가지는 복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의 이미지는 서로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위해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3절 전반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난, 치욕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잘못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 손해를 본다거나 곤란한 일을 당한다거나 혹은 차별을 당한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제하고 겸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때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손해로 여겨질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 때문에 손해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절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고 그 온유한 성품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오는 것들, 그런 시험이 오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불시험으로 사용된 헬라어 피로세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타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포하고 있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 재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불이 아니라 이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아주 뜨거운 온도로 금속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불,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세기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관되게 그 박해로 인해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또 야고보서 수신자가 누군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인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고요. 이 박해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요,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의탁할지어다로 사용된 이 헬라어가 여러분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환난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그래 왔고 또 실제로 많은 복을 받았죠. 사실 많은 복을 받았죠. 우리도 참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복이 멈췄을 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멈췄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왔던 그 욥과 같이 그렇게 단련되어져서 정말로 순수한 금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 그 고난에 맞서서 싸우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